자, 오늘은 콜라 먹방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 뭐냐면,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다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도 오늘은 또 마음 편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되는 것이 진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진리의 목적은 자유예요.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죠. 무엇을 위한 자유냐? 결국은 내 안에 우주를 모시기 위한 그러한 자유입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마음 편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자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했죠. 즉 인간의 자유란 것은 우리의 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몸이란 몸도 생로병사가 다 몸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특별히 현대인들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뇌가 이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쉬어야지 마음이 편하지. 쉼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데 갑자기 마음이 편하다. 생각이 많은 중에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하여간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몰입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몰입은 몰아를 말해요. 몰아지경. 즉 내가 어딘가에 홀려버리는 거죠. 하나에 집중을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명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책을 읽는 것, 재미있는 영화를 보는 것, 맛있는 치킨을 먹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이라도 어떤 그런 나라는 어떤 그 나의 모든 문제, 내가 있으면 나는 내 몸이 있고 내 몸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잊어버리고 하나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 모든 그런 생각 과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그죠? 술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모든 것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항상 십자가의 죽음, 무아의 경지에 다다르면 그런 문제는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경지에 오를 수도 없고, 또 그런 경지에 올랐다 할지라도 부분 또 단번에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수련을 해감으로써 천천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어떤 그러한 모라를 할 수 있는 그런 명상을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힘들죠. 여러분의 마음이 괴롭고 이런 분들은 그만큼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평소에 삶을 살면서 직장 다니면서 마음 편하게 직장 다니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이루어내야 되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뇌가 계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과다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결국은 술이라도 한잔 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아는 거죠. 술이라도 한잔 하지 않으면 이 뇌가 멈추질 않기 때문에 결국은 술이라도 한잔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풀으려는 것이죠. 그 생각의 공격을. 그렇지 않고서는 힘드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집에 바로 안 가고 술자리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치킨도 먹고 치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사들은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 뭐 꼭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 있을 때, 그죠? 아직 그렇게 수련의 단계가 부족하시면, 또는 수련의 단계 깊더라도 일상생활에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아직 수련의 어떤 단계에 오르지 못하고, 아직 진짜 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랄까 무아의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냥 그러면 난 죽어야 되냐, 뭐 이렇게 열받아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뭐냐, 별거 아닙니다. 그냥 몇 시간이라도, 아니면 1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자기 능력껏 그냥 그렇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렇게 덜어내는 것이죠.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명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한 3시간 4시간이라 할지라도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 순간에만 다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머리는 포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활용되게 돼 있어요. 저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한국을 갈까 말까 해가지고 비행기표를 살까 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언제 살까, 돈이 얼마 드는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귀찮은데 하기 싫다, 이빨이 아픈데 귀찮아가지고 제가 워낙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가기도 싫다, 치과는 가기 싫은데 말도 안 통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배 아픈데 이거 내일 모레 직장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배가 아픈데 이거 나갈 수 있나? 배가 좀 언제 안 아픈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이 생각에는 도저히 뭐랄까 맛이 가는 거예요. 맛이 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되면 그 많은 생각을 이 뇌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제가 에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그 에너지는 우리의 몸을 주장하여 그 에너지체, 또는 뭐 귀신이든지 영체든지 뭔지 모릅니다. 그죠? 정확히는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죠. 그거는 눈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걸 보면 또 이제 눈에 어떤 모양이 보이기도 하는데, 그거는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가지고 어쨌든 뭔가 나를 방해하는 어떤 기운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꾸 떨쳐내게 하려고 하지만, 그런 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몇 시간 정도, 최소한 집에 쉴 때, 저녁에 집에서 쉴 때까지 그 모든 생각을 다 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때 모든 거를 그 시간 안에만, 몇 시간 안에만 저는 싹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완전한 휴식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한 1분만 해보세요. 1분만. 안 되면 1분이라도, 인생을 1분을 포기 못할 수가 있나? 포기하지 않으면 생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 생각을 그냥 떨쳐내세요. 한 1분이라도 직장 문제, 돈 문제, 자식 문제, 무슨 문제, 그 문제를 그냥 내려놓으세요. 한 1분만 내가 인생 포기하고 다시 살아나야지, 그 순간만 죽어야지. 결국 명상이라는 건 그 죽음을 모방하는 거예요. 명상을 한다고 해서 죽어지진 않지만, 명상이란 거는 하는 동안만이라도 죽음을 모방하는 거예요. 진짜 죽음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맛이라도 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 몇 시간 같은 건 금방 되는 거죠. 그럼 몇 시간만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눈이 번쩍 뜨입니다. 왜냐하면 이 뇌 속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의 생각들이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사용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은 이쯤에 있고, 예를 들면 딱 여기 있다고 말은 못해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뇌과학자들이 말에 하면, 예를 들면 걱정은 여기 있고, 예를 뭐 화를 내는 건 여기 있고, 이쪽에는 뭐야 공포심이 있고, 이쪽에는 뭐야 굉장히 어떤 뭐랄까 고집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쳐요. 그러면 그 모든 부분에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모든 사람들은 뭐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두뇌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전 나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뭐야 근심 걱정하는 데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포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으니까, 그걸 믿게 하는 건 뭐야 이 뭐랄까 내 내면의 능력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다한 생각을 함으로써 이제 생존을 하는 거죠. 대신에 마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꼬로가 시드, 꼬꼬로가 시드죠. 그러니까 꼬꼬로 마음이 시느 죽는다. 생존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인생을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운명, 카르마, 그 DNA를 인간은 타고났어요. 어리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카르마가 좀 약해요. 어떤 사람은. 잘 타고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뭐야 죽을 똥 쌀 똥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벌벌벌 떨면서. 이거 안 하면 내가 생존을 못 할 것처럼. 돈 100원이라도 그 내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뒤진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몇 분이라도 인생을 한번 포기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쉬자. 이렇게. 근데 그 순간에 완전한 무아의 경지로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보통.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라로 들어가는 모라. 뭐냐면 재미있는 어떤 책을 읽든가, 재미없어도 돼요. 그 순간에는. 아니면 음악을 듣던가, 뭐 소양이나 아니면 뭐야 박정현이나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 가진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마음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뇌는 대부분이 가만히 있고 오로지 듣고 즐기는 그 부분만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그때 뭐야 대부분의 뇌의 부분들은 다 쉬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모라의 경지에서 그 정도 사용하는 것은 뇌의 능력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시간만, 하루에 몇 시간만 그런 식으로 있어도 인간은 굉장히 많은 정신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우울증이나 강박증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강박증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어요. 제가 보면서 진짜 강박증이 좀 있으시구나 제가 봤어요. 왜냐면 강박증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생각 자체가 강박증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놓지 못하는 거죠. 나 강박증에 걸렸어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뭐야? 이 뇌에서 에너지를 뽑아내요.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강박증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티키가 있어서 말이고 움직이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그걸 조절하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움직여도 잊어버려요. 왜냐면 그 적은 뭐냐? 그 생각이에요. 내가 티크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내 적이지, 티크 자체가 적이 아니야.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생각이 적이에요. 생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병 자체가 아니라, 그 병 자체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생긴 거 어떻게? 뇌의 시냅스 연결을 통해서 하나의 신경회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쪽으로 머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쪽으로 강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뭐냐? 중요한 거는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 뭐냐? 나는 강박증이 있어 라는 그 생각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나도 뭐냐? 저도 말하자면 티크가 있어. 이런 생각이 나를 티크를 하게 만들어. 더 많이. 왜냐면 그 생각 안 하면 그냥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변에서 티크 있는 자녀들이 가진 분들은 네가 지금 티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라고 해요. 왜냐? 내가 지금 티크를 하고 있다는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를 죽이는 거야.
나의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야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대로 제 강박을 그렇게 치료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강박적 행동을 제가 했다. 그러면 강박적 했다는 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 했구나. 이러고 사라져요. 나는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병신이야. 나는 이렇게 미쳤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야? 그 생각이 나의 뇌를 소모시켜요. 내 몸을 소모시켜. 그래가지고 내가 더 강박적으로 되게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신경회로라는 거예요. 신경회로는 뭐냐? 나의 정신질환을 더 강하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하고, 상기되면 될수록 그 고통을 어떻게 하라냐? 더 강박적 행동을 함으로써 그 고통을 해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서 보통 뭐야? 귀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신경회로를. 예, 현대어로는 신경회로라고 하고, 과거에는 그걸 귀신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 질병이 강박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울증. 그건 다 지쳐서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 마탱이 간 거죠. 이제 몸이 마탱이 간 거예요.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병에 걸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그냥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럼 움직이고, 나도 티크를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야, 강박적으로만 막 수도를 틀었다 잠갔다 틀었다 잠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냥 하는 거지 뭐 어쩌라고.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강하게. 그러면 수도를 딱 잠가.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생각이 또 들어. 그럼 그때 뭐야? 아, 지금 내가 소모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뭐 다른 생각을 한다든가. 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 증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원인이 중요해. 원인이. 물론 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혜가 들어오니까 저는 바로 저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분들, 아직 우주와 연결이 된 분들은 자꾸 그런 걸 이제 상기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겁이 많고 내가 뭐야, 죽기 싫어서 뭐랄까, 귀신을 계속 내가 끌어안고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 그걸 버려야지 내 인생을 진짜 완전히 평생을 포기해야 그때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때 우주와 연결이 돼요. 평생을 포기해요. 근데 뭐 몇 시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목숨을 내놓으면 그건 이제 끝나요. 그런 모든 그런 질환이나 이런 문제는 이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겁이 많아서. 겁이 많은 거 외에는 아무런 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곤하고 그동안 너무 귀신한테 당해가지고 속에서 이제 그 질환, 신경회로한테 당해서 이제 미치겠다,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냐, 내 인생을 이렇게 우울하고 항상 뭐 이런 어떤 우울성 신경회로. 무슨 일만 생기면 아 우울해, 무슨 일만 생기면 아 죽고 싶어, 무슨 일만 생기면 저 새끼 때문이야, 이런 신경회로가 이미, 생각의 신경회로가 이미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귀신이 좋은데 어떻게. 그게 문제인데, 그 생각이 귀신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귀신은 뭐냐? 거짓말하는 영이다. 너에게 뭐야? 너의 머리에 신경회를 만들어서, 현대어로 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무조건 네가 인생은 좆됐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는 그 바로 신경회로가 바로 그 거짓말하는 영이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야?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말 한 거예요. 너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냐면 너의 뇌도 이제, 뇌가 육신의 근본이거든. 뇌가. 그래서 뭐야? 네 인생을 완전히 네 육신을 못 박으면, 내 생명을 끊어내면 그때 뭐야? 신경회로가 멈추게 된다 이게. 근데 물론 그렇게까지 열심히 돌을 안 닦으시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런 제가 다른 길을 말씀드린 거, 오늘은 겁이 나서 못 하시는 분들에게 뭐냐? 그렇게 하루에 1분, 10분, 30분, 50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죽음이 뭔지, 그게 어떤 맛이에요. 죽음의 맛. 그 기쁨을 알게 된 말이에요. 기쁨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게 기쁨이. 그게 작은 기쁨이 아니야. 오직하면 그걸 삼매라고 해요. 삼매. 불교에서 삼매라 하잖아요. 굉장히 마음을
마음을 완전히 쉴 때, 완전히 내려놓을 때 어떻게 불교에서 어떻게 하냐? 모라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호흡 이렇게 해서 거기다 집중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때 다른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나면 그때 뭐야? 죽음이 찾아와요. 어떤 모형이지만, 진짜 죽음은 아니지만 그런 맛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주 깊은 평안과 기쁨 속에 있는 훈련. 그때 죽음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게 돼요. 죽음이 무섭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죽음은. 예. 죽음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게 죽음이거든. 그게 명상이고, 명상의 맛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조금씩이라도 그런 명상을 하시라. 어떻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든가, 아니면 치맥하고 이제 술 먹고 이런 거는 제가 권하지는 않을게요. 해도 되는데, 제 말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명상이니까, 그거는 너무 쉬우니까 이제, 뭐랄까, 연습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호흡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음악을 듣는다든가, 만화책이라도 읽는다든가, 그런 건 좀 틀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화책을 읽고 음악을 듣더라도 마음에 저변에 근심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들으면 소용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이 완전히 그 순간에만은 그래도 완전히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그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듣고 호흡을 관한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도사들만 가능하고, 그거는 왜냐면 뇌가 도사들도 안 돼요. 사실은 뇌가 계속 움직이게 되니까 이 살아있는 인간은 뭔가를 계속 듣고 봐야 되니까, 감각해야 되니까, 무아지경은 힘들고 모라지경, 나를 잊어버림으로써 근심을 잊는 그런 방식으로 뭔가를 하면서 자기를 비워내라. 몇 시간이라도, 안 되면 1분이라도. 그러면 그 시간을 조금 늘리게 되면 하루에 3시간만 그렇게 쉬어도요, 사람이 그 다음날 일할 힘이 생겨요. 그러다가 그 능력이 나중에는 일자리에서도 되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대가가 되는 거고, 그쪽 이제 명상 쪽으로 밥 먹을 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밥만 딱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밥만 딱 먹을 수 있으면 굉장한 행복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은 밥 먹을 때 행복을 몰라. 근데 걱정을 딱 없애고 밥을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눈이 딱 떠지고 코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그때. 왜냐하면 눈, 코, 입이 감각이 뇌에서 나온 것인데, 이 뇌가 쉬게 되면 그때 뇌에 아주 강한 힘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지면서 너무나 반찬의 색깔이 이쁘게 느껴질 거예요. 반찬에서 빛이 난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몰입의 상태예요. 그게 안 되면 몰입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반찬이 너무나 색깔이 이쁘고 향기가 너무나 고소하고 입에 닿는 순간 살살 녹는 느낌이 든다면 평소에 먹던 그냥 보통 음식인데 이상하게 맛있고 이상하게 멋있고, 밖으로 나갔는데 산책하러 나갔는데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이 막 그냥 하늘에서 막 그냥 광채가 나는 것 같고, 나무들이 막 그냥 너무나 푸릇푸릇하고 아름답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까지 기분이 좋지? 이런 느낌이 든다면 그때가 모라의 지경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산책, 모라의 지경에서 단순하게 그냥 길거리에 나무 보고 사람들 보고, 평소에는 사람들 얼굴을 잘 몰라. 이웃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라. 그러다가 이제 이웃의 얼굴 보면서 야, 저 아가씨 참 이쁘다. 내가 젊었을 때였다면 한번 내가 사귀자 꼬시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세하게 그 미모를 살필 수 있는 힘. 나이 들면 그게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만 되지. 나이 50 넘어가면 잘 안 돼요, 그런 거. 특별히 이제 변태들만 보통 가능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잘 안 돼. 정력이 없으니까. 왜냐면 너무나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생각 과다 중에서 귀신에 하도 당해가지고 그런 여유가 없어.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 명상을 모라지경에 이르는 그 명상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짧은 시간이라도 하여간 1분이든지 3시간, 4시간인지 하여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라. 그럼 뭐냐?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생각을 다 지워버려. 왜냐하면 인생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뭐가 좀 떠오르더라도 그냥 포기해버려. 어차피 난 안 할 거야 그거. 그거 내 인생 아니야. 이렇게 선을 그은단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이 그게 죽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냐면 그때 마음이 비워져.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면 음악을 듣는다든가 시를 읽는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옆에 뭐 친구 있으면 수다를 떤다든가 무엇이든 상관없어. 뭔가 해야 돼. 안 하면 이제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몰아지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서 그냥 아니면 청소라도 하든지 밥이라도 먹든지 간단한 걸 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면서 하고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이 빛이 나기 시작한다. 눈에 평소에 쓰는 에너지 몇 배 에너지가 써지면서 너무나 아름답고 냄새는 너무나 황홀하며 그 맛은 기가 막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황홀하고 막 야 이렇게까지 맛있는 라면을 내가 먹어본 적이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때 내가 그때서야 내가 모라지경에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런 느낌이 없으면 모라지경에 든 것이 아니니 다시 새롭게 다시 반복해서 이 훈련을 하시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 맛을 알게 되면 점점 이제 나를 죽음에 넘기우는 진정한 무아의 지경도 진정한 무아의 길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용기가 생길 거예요. 이게 천천히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아 지경에 이르지 못하면 이 도의 길을 가지 못해요. 저번에 높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명상이란 거는 높은 길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아직 이 명상을 완벽하게 하더라도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그러나 이렇게 높은 길에 가서 이 높은 길, 무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낮은 단계에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단지 계단을 오른다. 준비 단계로서 마음 편하게 하는 이 모라지경으로 가는. 그래서 그 죽음의 맛을 보고 나도 한번 이 무아의 길로 가보자 하는 용기가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말고. 이것만 해더라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루에 몇 시간만 진짜 쉴 수 있어도. 그러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축적된 힘으로 또 내일 고민하고 내일 괴로워하면 하도 그래도 내가 또 집에 가서 또 잠깐 명상을 해야지. 이러한 모라지경의 명상을 해야지 하면서 또 버틸 수가 있다. 이게 다 제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제가 뭐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성령께서 저의 스승이신 내 안에 성령께서 되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냥 평소에 제가 공부했던. 그래서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냥 어떤 분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되는 분도 되니까 그죠? 해보시고 이게 뭐 꼭 저의 방법은 아니고 이제 맞으면 이제 부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라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호흡에 집중을 해서 거기서 삼매로 들어가는 거니까 호흡에 집중해서 삼매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막 신비하게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밥만 잘 먹고 밥만 맛있게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고 완전히 어떤 명상을 꼭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그다음에 밥을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바로 삼매이다. 그때 삼매일 때 먹는 밥은 맛이 말도 못하게 맛있어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